나를 채우자. 우리 인간은 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속 이어서 지난 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내 삶과 내 믿음에 채우자.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자.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 우리가 들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책 속에는 사람인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능력을 내가 채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알리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가 하는 그 방법, 그 믿음, 그 요령이라고 할까? 그거를 한번 오늘 성경에서 찾아서 읽으면서 배우고 우리가 한번 알아서 나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내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수 있게끔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채우자 하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가, 그 약속, 그 비법, 그 방법을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의 남아있는 생활에, 남아있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한번 우리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부터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 즉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그분은 물론 우리가 영이 죽어서도 알 수도 없지만 그분은 너무나 그 사이즈가 크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데 아무도 모르고 그냥 안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그랬어요? 그래서 홈레스나 모르지 한 5불 줄란가. 그러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더군다나 아버지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그건 뭐 여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아무나 아버지야?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아주 믿음의 절대 넘버 원이고 핵심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무엇도 잘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한테 도와주세요 한다는 것은 허공에다가 해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공기에다가 소리에다가 자기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어떻게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 성경 역대하 2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바로 성경이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여기 이제 그림에 나타나죠.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고 영의 나라.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봤기 때문에 지구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한 얘기를 들어봐서 우주가 근데 그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큰 그 영의 나라를 하나님이 손으로 그냥 이렇게 장신에 앉아있는 보좌 우편에다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영의 나라예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좀 읽어보실래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분의 사이즈, 그 존재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가 지구 땅덩어리가 조그만한 거 요거는 알지만 우리가 지구를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것이 우리가요 이것이 어떤 그런 뭐 형이사학적인 뭐 관념적인 객관적인 거 하나님 보자 그게 아니라 나의 이론 논리 실존하신 실질적으로 이것이 알고 이것이 사실적으로 내 믿음의 출발 내 믿음 하나님은 그렇게 이것부터 알지 않으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종교적이요 그냥 형이사학적이요 관념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버립니다. 인격으로 아는 거예요. 그 인격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존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의 얘기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록들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너무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솔직하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이고 여호와의 사자가 뭘고 영적인 것이 무엇이고 영이 무엇이고 전혀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가르치고 믿는 것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좀 설교가요. 어떤 설교가 수준 있는 설교냐? 성경에 있는 거를 읽고 이해하고 성경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설교예요. 그게 그 수준 있는 설교예요. 성경 따로 이 말 따로 그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또 성경 속에서도 그 독서의 양, 그 독서의 그 이해력, 성경의 지식, 성경을 아는 그 폭 이것이 그런 것이 구분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인격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 일들이 지금과 같은 이 기독교 종교에서 엉뚱한 누가 한 소리 하나 가지고 그냥 교리가 되고 그냥 기독교 믿음이 그걸 이미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자동차에다가 물 부어놓고 기름 부었다고 착각하고는 물 부어놓고는 자동차가 안 간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능력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고장만 나버리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요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파운데이션, 하나님이 구상하신 일, 이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기록된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나를, 우리 인간을 당신의 뭐 만들라고? 자식 만들고 우리 자식들이 되는 믿음 생활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 그냥 아버지 그런다고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되고 나면은 뭐가 자식으로 정상적인 하나님이 무슨 불법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그분이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자식에게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자식에게 뭘 줄까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을 주려고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는 그래요. 무슨 부모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자식 그냥 뭐 마치 무슨 뭐 생선이 알 까듯이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부모하고 자식이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영들의 나라와 이 모든 성경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들어있는 모든 일을 왜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당신의 자식을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활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쪽으로, 자식이 돼야 되는 그런 쪽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식이 되는 그 길을, 자식이 되는 방법을 얘기하지 않고 그 방법을 모르는 그런 믿음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식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과 사람하고 관계하는 것을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계했는가? 아니, 그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인간하고 하나님은 인간들하고 어떻게 관계하겠는가? 이걸 한번 알아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나의 그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어떤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가? 성경은요, 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존재입니다. 형이사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요, 그래서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 없으면은요, 체험 있다고 착각하면은요, 자기만 손해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요, 천사가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구약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요. 모세도 누구라도 나타나는데 거기에 누가 등장하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사자와 거기에 누가 나타나?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천사,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능력을 소유하는가, 뭘로 소유한다고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여호와의 사자와 천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소유했어요. 뭘 알고 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예수님이 와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복음, 진리, 생명, 진짜. 예수님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그가 마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피를 갖고 이렇게 죽음과 삶을 경험하는, 감기 걸고. 아마 예수님도 지금 이때쯤 태어났으면 코로나에 이번 한번 혼났을지도 몰라.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백신을 빨리 맞아서 괜찮을는지도 모르지만 백신 늦게 맞은 사람들은 고생 많이 하잖아. 코로나 걸려갖고. 예수님도 그런 육체를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거든. 어떻게 나타냈다고 기록하고 있냐?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1절의 기록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렇죠. 천사들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이 내게 나타난 것이 복음이잖아요. 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이 내게 나타난 것이 뭐예요? 내가 무슨 생각이 바꿔지고 무슨 마음이 바꿔지고 할렐루야. 뭐 그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수준이 좀 있어요. 수준이 어떤 수준? 영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직접 움직이는. 성경은 그 영이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자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뭘 가르쳐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능력과 역사가 뭘로 나타냈다? 천사가 와서 도왔다. 천사가 나타냈다고 그래요. 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영을 움직이는 일. 자, 어떻게 영을 움직였다고 하냐?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 복음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했었다고 마가복음 1장 21절로 23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의 어떤 사람들은요, 뭐 선악과를 먹고 무슨 죄가 인간에게 돌아가서 뭐 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뭐 씨알되기도 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물론 그 말은 되죠. 그게 그 죄가 그렇게 했죠. 근데 그 죄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냥 하는 그 자기가 그 성경을 보는 그 독서량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요, 막 죄에 대하여 막 이렇게,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탁 주면 허물이 쫙 올라와요. 그러면 그때 자기의 인격을 비우고
정말 사람처럼 휴먼, 애니멀 말고 휴먼처럼 그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더 정직하고 솔직하게 회개하고 그러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오르내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그거를 사람들이 하나 그 방법을, 그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을, 그 가르침을 잘못 가르쳐 주다 보니까 그냥 성령의 목을 때려버린다니까. 그냥. 그래, 성령이 와도 필요 없어. 그냥 지 혼자 그냥 막 해치거나 무슨 용사나. 그게 아닌 거야. 이 신앙생활이 무엇이,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는 기독교 종교 이상한 것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이런 것도, 지금 목사님 지금 방금 얘기한 이런 것도요,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막 치고받고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랬어요. 자, 볼까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인간이요, 영이 죽었건 말았건, 선악과를 먹었건 안 먹었던 간에 인간의 마음은 죄를 지멋대로 하는 그 성질이 있다라고 기록해 놨어요. 이것 때문에 아담이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알고 영이 살았으니까, 마귀도 알고 다 알잖아. 영이 살았으니까. 우리하고 달라요. 아담은 즉 말해서 우리가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잖아요. 그 영적 세계로 사는데, 그 영적 세계에서도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담은. 왜? 영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사람의 마음은 어쨌다고? 죄를 지가 짓고 싶으면 짓고 지기 싫으면 안 진 거예요. 죄하고 선악과하고 영하고 이거하고는 하도 관계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도요,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보고, 좀 누가 해놓은 말 듣고 그냥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한번 우리 우리 휴먼이죠.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로봇가 아니잖아. 깨닫고 발견하고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영에 대하여는 인간은 단 1도 모릅니다. 어떤 누구라도. 이 세상에 영에 대하여 아는, 어떤 사람이 영에 대해서 아냐? 접신하여 귀신을 받아갖고 신내림을 받은 사람은 영에 대하여 알아요. 왜? 그 귀신이 몸속에 들어와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은 영에 대하여 알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12천사에 대하여 알고. 자, 그래서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대한 영에 대한 얘기를 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어 나간다. 그 자식을 만들어가지고 자식에게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셨다고? 천사를 동원하여 일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식에게 능력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 이거 왜? 정상적인 자식이니까. 진짜로 여러분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그러자. 도둑놈 깡패 두목도요, 자식만은 영화 같은 것도, 연속 같은 것도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부모는 새끼를 잡아먹는 부모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거지 같은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식이 된, 구원받은 히브리서 1장 1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우리요, 성경이 요구하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출발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어떤 방향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서 내가 앞으로 믿음 생활하고 예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면서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를 저는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확보해야 될까? 천사를 확보하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천사들의 움직임이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수두룩, 빽빽하게. 그러면서 예수님도 와서 여지없이 뭘로? 천사로 천사가 수중 들면서 그 일을 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한 일을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에게 천사를 그렇게 부어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시켰다. 사도행전 10장 38절과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유심히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한번 하면서 너희가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믿어라 하고 이그샘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거는요, 예수님만,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수많은 가르침, 예수님만 이렇게 하여 영적 일을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우리는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서 그렇게 해서 천사가 덧입혀지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 성경 그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요 일을 하신다라고 우리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어떻게 임한다고 그래요? 몸 밖에서 계시다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몸 밖에서 사람 속으로 쑥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이거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예수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9장 2절에도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그 방법의 그 예수를 그걸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그 성령이 들어오면서 사람의 뭐가 살아나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던 그 영이라는 것이 살아나요. 내 말이 아니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저는 예수를 믿는 방법, 믿는 절차,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저는 성경을 읽어드렸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우리한테 그 오르메로 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을 읽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가 하는 나의 그 지적 수준이나 언더스탠이, 이런 것들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여 여러분들이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영이신 하나님하고의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잘 정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지금 현재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나의 기능, 내 속에 들어있는 나의 그 기능, 내 영이라는 기능이 과연 어떤 상태인가를 스스로 점검하지 못하면은요, 그 사람은 아직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영에 대해 삼고, 그는 예수를 믿는 것도 그는 그냥 기독교도 누가 만들어 놓은 기독교로는 종교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라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아나지 않은 그 모든 나머지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래요? 무익하다니까요. 필요 없는 것이라니까요. 예수를 믿고 뭐 짜고 저짜고 떠버리고 그렇게 해도 다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방주 때와도 같을 것이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들어갔다고? 8명 들어갔어요. 과연 8명이 들어갈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봐도 그래, 한 8명 정도 지금도 8명 정도가 갈란지도 몰라. 지금도. 왜? 영이 살았어야 가지. 영의 나라를 뭘로 가, 어디로 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어떤 사람은 뭐 십자가를 갖다 놓고 그 위에 걸어서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뭐 많아요. 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믿음을 한번 내가 지금 영혼에 힘이 있는가 없는가,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반은 육체로 살고 반은 영으로 살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잠이에요.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요. 목사님이 이렇게 아무리 30년을 떠들어도요, 사람들이 꿈이 영적 세계라는 것을요 몰라요. 왜? 영이 죽어있으니까 몰라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게 영적 세계인 줄 몰라요. 죽어 있는데 뭘 알아요? 근데 한번 지식으로, 애니멀 말고 사람의 지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자기가 참딱 들면은 자기가 자기 의지나 자기의 어떤 어떤 정욕이나 자기의 어떤 혈과 육이 힘을 씁니까? 전혀 못 쓰죠. 물론 깨면은 바로 힘쓰지. 그러나 꿈속에서는 참, 그때 꿈속에서 이번 금요일날 귀신이 달라들고 미혹의 영이 달라들고, 영적이 다 존재니까.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달라들고 그러니까 그 몰라요. 그러나 그 존재예요. 진짜로. 여러분 막 죽은 자가 달라들고 막 어디서 막 저 시각 한관을 초월해가지고 저기 있는 사람이 막 자기가 너무 그러잖아요. 시공간이 초월이 되어버리니까. 근데 그때 거기서 뭐가 있냐?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밤에 꿈을 꾸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 영적인 힘이, 내가 영혼의 생명이 살아난 사람. 내 영혼에 힘이 있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면 밤중에, 저는 여지없어요. 뭐 나타나지도 않지만, 저는 뭐 예수의 이름 한 방으로 그냥 끝내버려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100% 깨닫고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청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있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의 부탁이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도와 또 두 번째로 주님이 절대 알아야 될 게 마태복음 8장 16절이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자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지금 설교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능력은 천사가 나를 도와야 되는데, 그 천사가 나를 도우려면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 성경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야지. 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에? 내게 능력이 없을 수가 없어. 내가 꿈 하나도 내가 제대로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눌려가지고 그냥 헤엄쳐거려. 이 정도 된다 하면은 그 뭐가 지금 잘못돼도 보통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엉냐 하는 그런 애들이 무슨 힘을 써요. 그래서 믿음은 전맥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냐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 뭘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37절을 보면은요,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왔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왜 기도와 전도를 하러 가실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정확한 것을 가르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신 것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가 한번 내 믿음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성경에 기록해 놓고 가르치는 것이, 목사님 오늘 설교한 것이 헛소리를 했나? 오늘 설교한 것이 복음도 아니고 성경도 아닌 것을, 성경에 필요 없는, 우리는요 설교를 들을 때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 수준이, 책을 읽을 때요 그 독서량, 독서의 지식이 그 수준이 좀 있어야 돼. 그 아무 말 대잔치나 그냥 그리스도 십자가 씨알데기 없는 소리 해놓고 그거 뭐라 그러죠. 이게 아니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능력이 동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는 이걸 이렇게 경고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런 경고를 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럼요. 죽어 있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예배를 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기도를 하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의 복음, 나의 말씀, 나의 믿음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리가 되어 있나요? 우리 이걸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그래서 정말 한번 성경을 확인하고, 성경이 정말 이렇구나. 이걸 한번 우리가 이치적 논리적으로 한번 성경에 있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그걸 부탁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고 비밀이라는 것을 너희가 소유하고 싶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항상 얘기하지만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날 목이 셉니다. 왜? 우리 팬지기라고 자기도 모르게 부르짖어서 목이 새는 거거든요. 부르짖는 기도. 저는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리에 부르짖을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성령이 일하시는 거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저저 기도할 때 그런 성령의 일이 시작됐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따로 그냥 내 믿음 따로 그냥 내가 그냥 성령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가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해갖고 결국 얻어질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참, 우리가 항상요, 모세 같은, 지난주에 내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모세같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버리잖아요. 왜? 그 성질 때문에, 그 정욕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별짓을 다 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결단코 알지 못하니라 이래버리신다고. 왜? 불법을 행하니까.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믿음인지 내가 애니멀이 사람이니까 그만 구분할 수 있잖아요. 이 짐승들은 그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주인도 물어버리고 그냥 지 기분 나쁘면 물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오늘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